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느헤미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12장부터인데요. 12장에 드디어 성벽 봉헌, 성벽 이제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마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질 몫들이 주어지는 이야기까지를 12장에서 읽으시게 되고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 이제 봉헌을 마친 다음에 이제 남은 잔뿌리들, 쓴 뿌리들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시원해졌죠. 이만큼만 돼도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좋나 몰라. 오늘만 같아라 진짜로. 네. 13장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그 마지막 개혁이 마무리된 장면이 나오고 있고, 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잠깐 본국에 갔다 온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온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스라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안 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22절하고 31절만 더 하나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주옵소서. 아멘. 이 세 개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먼저 기도하고 움직인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일을 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큰 차이는 사실은 에스라는 미리 준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하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항상 보고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그렇잖아요. 왕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끝난 다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마무리가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을 느헤미야는 몸에 배 있던 거죠. 왕 앞에서, 그러니까 나의 상관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몸에 익숙하게 배 있던 사람.
근데 나의 최고의 상관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일 했어요, 하나님. 이 일 했어요, 이 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그걸로 좀 특별한 예우를 누리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음을 당신이 기억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분들, 들었던 분들은 좀 더 다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개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 펑펑 울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들어도 펑펑 울더라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시간에 펑펑 울더라. 왜 울었을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운 겁니다. 깨달아서 울긴 했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일.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9월 14일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2시간 동안 납작 그냥 엎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수요일날 혹시 이제 오시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깨달음을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요번 주일날에 에스더 말씀까지 미리 좀 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보는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무래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게 2시간 집중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냥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는 연습.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파서 엎드린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서 한번 엎드려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엎드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엎드리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는데 성전지기들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죠? 다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 기도하고 나니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잘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어제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안 나와. 그건 남의 일이고. 선교사 좋지, 나가야지. 근데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개척할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떻게 택했죠? 그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 중에 10분의 1만 모아서 예루살렘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각각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어?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았어야 됐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시키냐면 느헤미야가 444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432년까지 그 일을 해요. 12년 동안 그 일을 하니 느헤미야가 무서워서라도 떠나지 못하고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뿌듯했을까. 이제 성벽도 완성됐고 성전도 완성됐고 레위인들이 봉급을 받아 열심히 일하게 되니 이제는 내가 안정됐다 생각해서 잠시 본국에 다녀오는데, 학자들 말론 그것이 1년이라는 말이 있고 혹은 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잠깐 다녀온 겁니다. 근데 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하고요 도비아의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요 엘리야십은요
골방지기예요. 골방지기. 골방지기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성전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뭐 하냐면 곡식 창고, 소재물 창고, 그리고 기물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데가 있었는데 특히 엘리야십은 제사장들이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곡간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도비아였대요. 도비아가 누구냐면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질 때 방해했던 사람인데 원래 친구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친구 관계는 알지만 눈치 봐서 잘 못 만났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가니까 야 없어 놀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골방 내가 맡고 있으니까 잠깐 놀러와 야 여기 방 많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 도비아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골방 안에 들어와서 큰 방을 만들어. 그 말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방이 하나가 작으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방 하나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허물어서 큰 방 하나를 만들어. 이거 너 쉬어. 니네 휴가철 해라. 니네 별장 해라. 라고 엘리야십이 준 거예요. 왜? 이거 다 내가 만든 거거든. 이건 내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써. 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 없을 때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거 원래 내가 맡은 거니까 걱정 마. 적당히 해도 돼. 느헤미야 이제 갔어. 이러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방은 뭐 하는 데래요?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곳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들에게 봉급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봉급 주던 방을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의 휴식처를 만들어준 거를 6절에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여. 내가는 누굴까요? 느헤미야를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 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은 아데사드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잠깐 갔다가 며칠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도 애달은 마음에 잠깐만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며칠만 시간을 내서 급히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8절 봅니다. 내가 근심하여.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화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간을 보이는 대로 그 방 밖으로 다 집어던졌대. 이건 사람만 와서 머물렀던 게 아니라 아예 세간을 다 들여놓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 그러면서 막 다 집어던지는 거죠. 다 집어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요. 그러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던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봉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큰 방에. 그럼 이거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엘리야십이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다 어디 있냐고 불러왔더니 아무도 안 보여. 얘들 다 어디 갔어? 답을 내려와. 그러고 화를 내고 보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곳간이 아예 비어있는데 뭘 줘요 주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봉급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사 지러 간 거죠. 뭐 해야 될 사람들이요?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근데 이 일에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의로 남지 않고 타의로 남은 사람들. 내가 꼭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내야 되나? 나도 살기 힘든데. 그거 내서 그 사람들 먹일 게 어딨어? 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일 미루고 있는데 때마침 도비아가 큰 방 만들어서 곡간이 없어졌다니까 잘 됐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한 명, 두 명 뒤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고가는 비기 시작하니까 어라 야 고가 넉넉해졌다. 방에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큰 방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그 큰 방 만들어주니까 야 방 비었는데 네 세간들 갖고 들어와라. 그래서 세간 들어오게 하고 세간 들어오니까 레위인들 뭐야 우리 봉급 안 주네? 우리 일 안 할래? 그러고 떠나게 됐다는 거죠. 12년 동안 만들어놨던 게 단 1년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 얘기 나오고요. 23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 사람들과의 잘못된 혼인에 대해서 결별하는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의로 하는 것과 타의로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의로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한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한 신앙생활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이 기도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내가 자유로 헌금해야 되고요. 내가 자유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 없이는 죄송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탓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그런 걸.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자원해서 예배하지 않았고 내가 자원해서 헌금하지 않으니 그 헌금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 예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오늘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응답받고 갈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시켜서 나온 사람이거나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온 사람은 응답 없을 겁니다. 왜?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집중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